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침에 사택에서 나오면 제 아내가 제 목양실로 음료수를 가끔씩 줍니다. 그걸 바로 마시면 되는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어느 날 꺼내보면 한 이틀쯤 지난 음료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셔도 되는 걸까요? 마시면 안 되는 걸까요? 네? 제가 1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하셔서 2부 예배 때 못 여쭤보는 거예요. 한 이틀 지난 음료수는 먹어도 되는 건가요? 탈라면 여러분 책임지실 겁니까? 네. 모든 음식에는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통기한을 지켜서 우리가 마시잖아요. 여러분, 유통기한이 없는 음식이 있어요. 제 아내가 만둣국을 한번 끓였는데 만둣국을 지금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 집 만두는 강원도 모친이 빚어서 보내주는 음식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보내신 적이 작년 구정 때 보낸 만두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만두 출처가 어떻게 됩니까? 묻지 말고 먹으세요. 유통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냉장고에 있어서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통기한이 없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차라리 음식이나 우리가 음료수나 모든 음식은 다 거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먹으면 됩니다. 안전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냉장고에 있는 것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도에 어머님이 보내신 만두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었죠. 근데 탈 없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기적이죠. 1년이 넘은. 근데 제 아내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괜찮아? 먹어도 괜찮냐? 근데 자기는 안 먹고 자꾸 제 밥상에만 올려놓습니다. 유통기한이 어떻게 되느냐? 냉장고에 있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들은 냉장고를 하나님만큼 신뢰합니다. 그 속에 있는 것들은 언제 끊어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얘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만나 이야기입니다. 만나 이야기예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만나도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예수님 때로 계산해 보면 약 129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약 한 3300년 전 이야기이죠. 자,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사막을 지나가야 합니다. 광야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 광야를 신광야라고 하기도 하고 수르 광야라고 하기도 하고 미디안 광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오늘날로 말하면 시나이 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사막을 횡단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죠.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한 본문을 제 마음에 정해지면 그가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으로 저를 집어넣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모세의 심정으로 이 본문을 대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날처럼 교통편이 좋은 편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아마 그 백성들에게 수레바퀴, 수레 몇 개 정도, 낙타 몇 마리 정도가 아마 고작이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여러분, 민수기 11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보행자만 60만 명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60만 3,560명이었습니다. 이 보행자라는 말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만 20세 이하 이상의 남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장정들, 전쟁터에 나갈 사람이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노약자나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한 200만 명이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 모두가 다 씩씩하고 다 장정 같은 사람이면 별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은 그들 중에 노약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막에 무슨 먹을 게 있겠습니까? 뭐 어디 뭘 취할 게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막에는 이미 그곳에 터를 잡고 있는 부족들이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가만 놔둬두겠습니까? 자기 땅을 침범하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더군다나 200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리더자라고 하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민이 뭐겠습니까? 입는 걸까요? 가질 거 입는 거 한 벌 가지고 버틸 수 있어요. 잠자는 거 텐트 치면 됩니다. 가장 큰 것은 먹는 겁니다. 먹는 거. 마시고 먹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오늘날로 말하면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200만 명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자그마치 40년 동안입니다. 여러분 참 이 본문을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의문이 많죠. 의문이라고 보다는 의구심이 많아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200만 명이 움직였다는데 화장실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장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200만 명을 어떻게 먹일까요? 어떻게 마시게 할까요?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400년 동안을 노예로 살았던 그들의 근성을 빼시기 위해서 훈련을 생각하십니다. 그 훈련이 뭐예요? 광야길을 나가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국가로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훈련에 여러 과목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때 쓰신 종목 중에 하나가 음식의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고픔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밥맛을 논할 수 없습니다. 배고픔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밥맛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 목말라 보지 않고는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배고픈 사람만이 밥의 그 중요성을 알고요. 목마르 본 사람만이 물에 대한 소중성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작하시죠. 그 훈련의 첫 번째가 먹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먹는 문제 첫 번째를 준비하신 것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냐 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병에 안 걸리고 사는 법이에요. 여러분 병에 안 걸리시려면 오늘 제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병에 안 걸리고 사는 법이라는 책을 쓴 시냐 시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보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은 무엇을 먹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뭐라고요? 무엇을 먹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그래서 시냐 시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 세 가지로 음식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의 음식은 땅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채소, 곡물, 그다음에 과일, 해조류, 버섯류 같은 것들이 바로 첫 번째 해당되는 땅에서 나오는 음식이에요. 자, 두 번째 동물에서 얻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나 돼지나 닭이나 육류와 생선과 새우 이런 것들을 어패류 이런 것들을 동물에서 받는 섭취하는 음식이에요. 세 번째 음식이 있죠.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공식품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책에서 그럼 어떻게 뭘 먹어야 병에 걸리지 않을까라고 말할 때 그가 말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땅에서 나는 음식을 85%를 먹으라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는 음식, 채소류, 그다음에 과일류, 그다음에 버섯류 같은 것들을 85%를 섭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를 동물에서 나오는 것들을 섭취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가급적이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의 입맛에는요, 물론 채소도 좋고 버섯도 좋고 땅에서 나는 음식도 좋지만 또 고기도 좋지만 고기는 돈을 많이 지불해야 되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음식 속에는 가공식품이 굉장히 유혹이 많습니다. 자, 저희 교회는 하나의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담임 목사님과 식사하면 반드시 그 테이블 위에는 뭐가 올라와야 돼요? 모르십니까? 환타가 올라와야 돼요. 저를 만약에 식사 대접을 할 때 환타를 안 올렸다는 것은 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환타가 없으면 제 기도가 짧습니다. 환타가 있으면 굉장히 길어요. 축복을 제가 마음껏 하고 먹습니다. 어릴 때 제가 환타에 그 한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제 아내가 옆에서 환타를 먹을 때마다 또 먹습니까? 또 먹습니까? 몸에도 안 좋은 걸 왜 그렇게 먹습니까? 왜 먹겠습니까?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알아요. 머릿속에는 환타 가공식품이 우리를 안 좋게 한다는 거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어때요? 환타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제 앞에서 뭐 음료수를 목사님 콜라 그랬다간 그날 사임해야 됩니다. 우린 다 환타를 먹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들을 따라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분의 책에 보면 병 안 걸리고 살려면 가공식품 먹지 마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85%는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15%만을 고기를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그런 책에서 말합니다. 어디서 만들어졌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별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누구도 먹을 수 없는 음식입니다. 한정된 유통기한이 있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생활을 했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 바로 만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나는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세 종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 만나는 땅에서 난 것도 아닙니다. 동물에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공장에서 만든 것은 더더군 아니죠.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나,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누어 주셨던 음식입니다. 전무후무한 음식이었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그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이 음식을 언제 하나님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음식이 한 달 정도 분량이었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먹었어요. 자, 그들이 이제 광야로 나와서 신광야에 도착됐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싸고 나왔던 음식이 어쨌든 그동안 한 달 동안은 버텼습니다. 근데 떨어지고 만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리더자를, 모세를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을 넣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무후무한 특별한 먹거리 만나를 그때부터 내려주기 시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한 달 보름쯤 지날 때부터 만나를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 가서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 지키고 나서 3일 후부터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약 41년 1월 7일 동안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 만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이스라엘 땅의 밤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럼 그 이슬과 함께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슬이 마르면 땅에 하얀 가치 같고 둥글고 신빛을 띤 것들이 땅 위에 널려 있는 거예요. 주워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인도하려고 나오는데 지붕에서 많은 물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땅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비가 오지 않는데 마치 비처럼.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옥상을 덮은 우리의 지붕이 함석판이잖아요. 거기에 밤에 내렸던 이슬이 얼었다가 해가 뜨니까 녹으면서 마치 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는 밤에 이슬과 함께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슬이 마르면 그 땅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침에 나가서 그 만나를 주워 오면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비춰보면 이 만나의 생김새가 나옵니다. 작고 둥글고 서리같이 세미하고 흰빛을 띠고 있다. 마치 가치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진주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둥글고 흰색을 띠고 있고 바닥에 널려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주워와서 어떻게 먹었습니까? 절구에 찌거나 맷돌에 갈거나 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맛은 마치 꿀을 섞은 것 같은, 꿀이 함께 있는 과자와 같은 맛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나의 독특함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들여나가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거두었지만 대략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한 오멜이 리터로 말하면 한 1리터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수통이 1리터라고 보면 약 한 3리터쯤 되는 거예요. 생수병 3개쯤 되는 것을 주워오는 거, 한 사람당. 그렇게 40년을 먹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만나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 이 만나가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만나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만나는 은혜를 상징해요.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까지 만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한 달 동안 신광야에 올 때까지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었던 것을 주워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들이 음식이 떨어지고 나서부터 만나가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이 무슨 갑자기 내린 것도 아니죠. 이슬은 늘 있었지만 그들이 신광야 올 때까지 한 달 동안은 만나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땅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가축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만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이 음식은 제4에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는 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먹거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산하지 않고 먹는다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먹는 모든 먹거리는 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쌀한톨을 만들기 위해서 농부들이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애씀으로 곡식을 만드는 거고 우리는 그 곡식을 돈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사서 먹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려면 땀 흘리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그 땀 흘림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나는 다릅니다. 만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매일마다 아침에 나가서 주워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만나는 값없이 먹는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성경 어디를 봐도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 땅에 내려주시면서 어떤 대가도,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매일 베풀어 주시면서 단 한 차례도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어느 세월 동안, 40년 동안 매일마다 공짜로 먹었습니다. 단 한 차례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공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33년의 짧은 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대속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던가요? 내가 이렇게 죽으면 너희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던가요? 아닙니다. 대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것이 누구죠?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세월을 점점 먹으면서 우리 저보다 여기 형님들과 누님들에겐 죄송하지만 어른 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구나. 어른 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복받을 수도 있고 그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지만 어른의 행동 잘못하면 그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 어른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요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널 가르치는데 얼마를 들었는데, 물론 농담 삼아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부모의 어떤 부모도 속에 자식들을 키웠던 것을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낳아서 이만큼 키웠으니까 나에게 이만큼 해야 된다. 이건 죄송합니다. 참 부모가 아니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피 흘려 흘리셨지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피 흘림, 누군가의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없었다면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사막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매일 내리는 이 만나가 없었다면 그들은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긴 세월 이 만나가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사막에서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내일 장담할 사람이 여기 누가 계신가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아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될지 누가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은혜로 사는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 고백할까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은혜는요, 그들을 보시면 하나 발견하는 게 있는데, 그들이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기도했던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였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였습니다. 자, 원망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만나를 내리셨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셨어요. 먹을 거리가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그들이 만나, 그 꿀밭 같은 거 만나가 신물 난다고,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고기 달라고 데모할 때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여러분, 그들이 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나가면 여기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린다고 하면 우리 이 땅에 살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설령 원망할 수 있고, 우리가 설령 죄를 지을 수 있고, 설령 우리가 타락할 수 있고,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믿을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은혜를 계속 누리려면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25절과 26절 우리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보실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나가서 걷되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 벌레가 먹고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먹고 썩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이틀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안식일 전날이 되면 이틀치를 거두라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하루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음식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은 꼭 말 안 듣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꼭 말 안 듣는 인간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안식일도 나가서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만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식은 순종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십계명을 언약을 맺으실 때 4계명이 뭐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안식일 날도 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들여나가서 주워 왔다면 그걸 찧어서 빠서 언제 떡을 해먹고 언제 여러분 떡을 해먹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는 그 다음 날까지 두어도 상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먹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과 말씀을 지키는 일이 상충될 때 우리는 말씀 지키는 일에 헌신을 하셔야 합니다. 왜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오는 날이 아니에요. 목적이 달라요. 그날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날 준비해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 은혜는 나눌 때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잖아요. 순종을 이야기하지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루치만 양식만 걷어와라. 더 가져와도 썩을 것이다. 벌레 먹을 것이다. 못 먹는다. 그렇지만 그 말 안 들은 인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루 먹을치만 걷어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걷어와서 더 부지런히 걷어온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하루에 최대치가 이틀의 유통기간인데 항아리에 담은 한 오멜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독특한 음식이죠. 제가 이 본문을 풀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은혜에는요,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은혜 받는 일에 욕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순수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우리 읽진 않아서 바로 앞절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멜로 되어 보았더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요,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 굉장히 풀이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자, 이겁니다. 오늘 내가 많이 주워 왔는데 먹고 보니까 남음이 없다. 많이 먹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또 몸이 불편하고 나이 드신 어른들은 나가서 이미 젊은 사람이 다 걷어버리면 멀리 가서 주워 와야 되니까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녁 때 보니까 부족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가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만나를 설명하면서 고린도 후서 8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만나를 설명합니다. 성도 간의 피차 구제 생활할 것을
만나를 통해서 말씀해. 설명하실 게 많아요. 옆에 분에게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 사도가 해석한 것 전 맞다고 봤어요. 무엇이냐면 많이 거둬온 사람은 적게 거둬온 사람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왜요? 가지고 있어봐야 썩으니까요. 좀 부지런하고 좀 젊은 사람들 나가서 많이 거둬와서 몸이 불편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거둬온 사람도 남음이 없었고 적게 거둬온 사람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왜요? 나누어 주었으니까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는 나눌수록 행복한 것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가둘수록 그것은 우리에게만 머물러요. 그러나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큰 나무 숲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큰 나무 숲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하는 역할이 뭐죠? 그늘을 만들어줘요. 더위에 지친 사람들, 산행하던 사람들에게 그 태양볕에 쉼을 얻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가 큰 나무 숲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이 돼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려고 저는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나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기도해요. 우리 교회가 큰 나무 숲을 이루어서 많은 교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뭔지 아세요?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입니다.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에요.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아주 오래전에 경기도 부천에 교회가 약 150여 개가 불이 났습니다. 건물이 있는 교회, 상가교회 불이 많이 났습니다. 150개 교회가. 그 70몇 번째가 제 친구 교회가 불이 났습니다. 교회만. 그래서 경찰청에서 아주 머리를 싸매고 범인을 색출하려고 하다가 이건 반드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짓일 거라고, 소행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범인을 잡았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평신도 때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당신 같은 사람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개척을 했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 가도 교인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3년 4년 목회를 해도 할머니 한두 분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우울증이 와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만 남고 다른 교회가 불타버리면 우리로 다 오겠지. 154개가 붙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친구 교회는 74번째인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나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상가교회에 있던 교회. 그 친구가 저희들 동기들을 만나면 하는 말이 있어요. 홍 목사, 교회는 불이 한번 나야 부흥이 된답니다. 교회는 불이 나야, 그게 불이 세상적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재해야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너의 아픔이 나의 행복이에요. 이게 목사들도 잘못 생각하면 다른 이웃교회가 망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회 너무 힘들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가져야 될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우리 성도가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목사가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잘 되셔야 목사가 행복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그 목사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도 없지만 반대로 목사도 성도들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큰 나무 숲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만나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순종이라는 재물이 들어갈 때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나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질 때 기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분명히 축복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순종의 재물을 거기에 더 추가하셔서 은혜를 받았다면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